금강경 제15장 지경 공덕분. 수보리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항아모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부시하고 한낮에 또 항아모래와 같은 몸으로 부시하고 저녁 때에 또한 항아모래와 같은 몸으로 부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 억겁을 몸으로 부시하더라도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했다면 그 복이 저보다 뛰어나리랴. 하물며 이 경을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고 남을 위해 설해 줌이겠느냐. 수보리야, 요긴하게 말하면 이 경이 가히 생각할 수 없고 가히 헤아릴 수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대승을 일으킨 이를 위하여 설명한 것이요 최상승을 일으킨 이를 위하여 설명한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일러주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시는 바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끝없으며 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공덕을 다 얻어 성취하리니 이런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소승의 법을 좋아하는 이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살겠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능히 알아듣고 읽고 외운다든지 남을 위해 해설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느 곳이나 이 경이 있는 곳이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리니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탑을 모신 곳이어서 응당 모두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모든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라. 제15 지경공덕분 과해. 제15 지경공덕분은 이 금강경을 지니는 공덕을 찬양한 것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아침결에 항아강이 모래수와 같은 자기 몸으로 부시하고 한낮이 되어 다시 항아강이 모래수와 같은 자기 몸으로 부시하고 저녁때가 다시 그렇게 부시하되 이렇게 무량겁을 두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받아들이어 거슬리는 생각이 없다면 그 복이 저보다 더 수승하니라. 하물며 그 경을 쓰고 읽고 외며 사람들을 위해 해설하는 공덕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경을 지니는 공덕이 그것처럼 굉장한가? 이 경은 불가사리하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목삼보리가 다 이 경으로부터 쫓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성취하는 최상승 공덕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부사이한 공덕이 있으니 그것은 한이 없는 몸과 목숨을 무시한 공덕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은 대승심을 낸 이를 위하여 설하는 최상승심을 낸 이를 위하여 설하는 것이니 곧 금강과 같이 다시 파괴할 수 없는 반야 지혜를 성취하여 영원한 이상세계인 열반의 저쪽으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에서 가장 소중하고 최상의 값이 있는 것은 금강반야입니다. 삼세제불이 이 금강반야를 얻음으로써 부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금강반야를 성취하는 길은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설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이 저 허공처럼 텅 빈 이치를 체득해야만 그곳에 금강반야가 드러납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진리를 드러내는 경이므로 이 경전을 모셔둔 곳에는 인간, 천상, 아수라가 다 공양을 드리게 되며 이 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탑을 모신 것과 같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그 뜻이 깊이 알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께 사례었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착한 남자 여인이 있어서 초1분에 항아사의 몸으로 부시한다면 하셨는데 초1분이라는 건 오전입니다. 아침결 한 10시 전입니다. 초1분에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몸뚱이로 부시한다는 것은 우리 경계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몸뚱이가 하나뿐이고 몸뚱이가 하나도 어려운데
한나절 동안에 무슨 항아사 모래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남을 위해 부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중일분이란 점심 한때를 말하고 또 후일분은 오후 해질 때를 말합니다. 아침결에 부시했다면 점심때나 저녁때는 부시할 몸뚱이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 중생의 경계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통이 있고 공부를 가장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이 항아수 모래수와 같은 그런 분신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신통이 있는 선남자 선여인이 한량없는 몸을 나투어서 중생들을 위해 보시를 해주는데 아들도 대주고 딸도 대주고 영감도 대주고 아내도 대주고 음식도 대주고 눈도 빼주고 코도 떼주고 손도 잘라주는 이러한 보시를 말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런 경지가 되면 활동사진에 사람이 노는 것처럼 변화신으로 하게 됩니다. 온갖 중생을 위해서 관세음보살 32응심을 나투어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과부도 되고 국왕도 되고 하늘의 제석천이 되어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불신도 나투고 어떤 때는 천대장군신도 나투고 온갖 것이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항아사수의 많은 몸뚱이로 온갖 궁색한 중생을 다 맞추어 주는데 거지가 혼자 얻어먹기 어려우면 한 수백 명 거지떼가 되어서 같이 동무가 되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아침에 10시쯤에 그렇게 하고 한나절 1시, 2시에 또 항아사수 한량없는 몸으로 보시하고 저녁때 오후 3시쯤부터 해가 지도록 항아사수의 몸뚱이를 또 보시해서 이렇게 하기는 한 겁 두 겁도 아니고 무량 백천만 겁을 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이 한량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흔히 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회에서 많이 쓰는 영겁이란 말도 불교의 겁이란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겁리라는 소리는 그것도 하루다, 한 달이다, 한 해다 하는 시간 단위입니다. 그리고 겁에는 대겁, 중겁, 소겁이 있는데 대겁은 지구가 한번 이루어졌다가 무너져 없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이므로 굉장히 긴 시간을 뜻합니다. 대겁은 4중겁이고 80소겁이 됩니다. 그러니 무량 백천만겁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없는 세월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선 그럴 수 있겠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진리가 확실히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필경 생사를 면하고 해탈하여 참 자유한 인간이 한번 되겠구나 하여 이득이 되어서 확실히 신심만 낸다고 하더라도 그 복이 아까 무량 백천만 겁으로 하루에 삼항아사의 모래수 같은 몸으로 중생을 위해 보시한 복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경전을 쓰기도 하고 또 요새 말로 하면 인쇄도에서 여러 사람에게 보시하고 번역도 하고 강의도 하는 경불사도를 하고 한다면 요전에도 어떤 여신도가 한 분이 자기 환갑에 유마경을 번역해 놓고 출판하지 못했던 것을 큰 돈을 들여서 1000부를 출판해 가지고 각각 학교 도서관에 전부 돌리고 선남선녀와 불교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보시를 했다는데 이것도 정말 큰 복입니다. 경을 전부 다 쓰면 다 좋고 더욱더 해서 손가락에 피를 뽑아서 종지에 담아놓고 흘린 피를 가지고 다 쓰고 짜고 짜다 피가 안 나오면 다른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또 짜가지고 법화경을 7권을 쓰고 화엄경 80권도 씁니다. 이렇게 금강경이나 대승법문을 듣고 마음에 거슬리지 않으면 총명해서 그랬던지 신심이 지극해서 그랬던지 그 복이 아까 그렇게 한량없이 많은 몸뚱이로 보시해서 지은 복보다도 더 많다고 했는다. 하물며 수지독송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법회 살림을 하고 강의를 하고 경정 강행도 해서 얻어지는 복이야 더군다나 말할 게 있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결론으로 수고리야 대강 요긴한 것만 간략히 말한다면 이 경의 공덕이 가히 생각도 못하고 얘기할 수 없고 이름할 수도 없는 불가칭량한 공덕이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금강경을 뜻도 모르고 자꾸 읽어도 그런 공덕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 경 자체가 우주 인생의 근원이 여실히 표시된 문서이기 때문이니 구공화공, 법공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서 과학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지만 이러한 인생의 근본 면목, 우주의 본체, 참된 실상을 다른 곳의 어떤 경에도 들어볼 수 없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경책이 검은 것은 먹이고 흰 것은 종이지만 이것이 또 그런 큰 공덕이 들어있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그런 불가사의한 불가칭량한 무명 공덕이 있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대승심을 일으키시는 이 큰 마음을 깨치고 온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를 위해서 또는 대승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설명하신 것이고 성불하신 뒤 40만인 이제야 처음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승심이란 제3대승정종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체 중생을 모두 다 내가 제도하지만 제도했다는 마음이 없이 하는 구사행을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외우기까지 할 뿐 아니라 또 남을 위해서 좋은 법사가 될 수 있도록 금강경을 잘 알고 공부를 잘해서 남에게 널리 설명해주면 그리고 견성까지 하면 더욱 좋고 그러면 여러께서는 이 사람이 다 불가칭 무유변하여 가장자리가 없이 무한대하여 불가사리한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다 아시고 다 그렇게 되는 것까지 가만히 보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은 곧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책임질 수 있어서 중생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일체의 도사가 될 수 있으니 이 경을 듣고 배워서 받아가지고 이 금강경의 진리에 의지하여 꼭 그와 같이 하겠다고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감동하여야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받아가지는 것을 수지라 합니다. 또 수지하면서 읽고 외는데 하루에도 100독, 1000독하고 그저 잠 안 자고 자꾸 외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 읽어 다르고 두 번 읽어 다르고 자꾸 염념이 달라져 깊이 들어갑니다. 또 한 번, 두 번 설명을 듣고 나면 자꾸 그때마다 희유함을 느끼게 되고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마음의 골수에 막히고 몸뚱이 이대로가 금강경이 되어 피와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법화경을 읽은 어떤 스님이 밤에 경을 외우면 불이 꺼져도 방이 환히 빛나서 대중이 다 불을 안 켜고 경을 보게 되고 한 이런 법사들이 있습니다. 견성까지는 못한 법사지만 그런 이가 있어서 평생 삼매에 들어서 금강경 또는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읽는다고 하면 딴 잡념이란 건 없어집니다. 그저 불보살님들이 모두 수행하시고 중생제도 하시는 걸 보니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법열이 생겨서 중생들이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미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서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뜻을 잘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준다면 이 사람은 마침내 구경이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다 하시고 다 보시게 됩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은 곧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보십니다.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보살의 행을 하는 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고리야. 만일 저 소승아함경을 배워서 소승불교만 배우고 거기에 마음이 만족해 있는 나안이 되었다고 하면 비웃건대 어디 요양 와서 좀 편히 쉰다고 해서 잠만 자는 것과 같은데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으면 훨씬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일을 하고 종일 짓거려도 종일 노동하고 돌아다니고 종일 무슨 회담을 하고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회의에서 까딱 한마디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날
회담을 하는 가운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 달을 연구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려운 것도 번쩍번쩍 한두 마디 건너면서 다 따져 알고 말 한마디 실수 안 하도록 하여 정신노동이 굉장한 일을 하더라도 무심한 가운데서 하면 피로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소승불교만 배워놓은 사람은 홀가분하니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길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악연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상계는 무상한 거고 생사세계는 성주개공, 생로병사의 나한 열반에 앉아있는 것이라 하여 그걸 한없이 좋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적인 열반이고 미세한 주관, 객관 그런 것이 저도 모르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관은 아상이고 악연이며 그러니까 자기가 증득한 내용을 객관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중생견, 수자견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금강경 경전을 설명해주면 일체 중생이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생이고 또 일체 불법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소승불교의 논리로 모든 것을 보고 이런 말을 들으면 논리에 안 맞는 말이라고 하여 이해가 안 됩니다.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이러니까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청수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감당도 못하고 독송도 안 합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해설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어하고 보기부터 싫어하고 그런 건 불법이 아니라고 비방만 합니다. 요새 유물본위 사상을 배운 남녀 청년들이나 노인들이 예비 강의를 일주일을 거쳐 들으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기는 하는데 힘이 덜 듭니다. 그래도 지금 산 것만 설명하는데 20일이 걸렸는데 만일 이런 강의 듣지 못하고 처음으로 금강경을 구해본다면 그 말이 희한하고 군데군데 보면 무주상으로 보시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그러면 이것은 상에 머무름 없이 주라는 말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대로 새기면서 좋다고 보기는 볼 겁니다. 그렇지만 바른 뜻은 모릅니다. 부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문장은 나오지도 않았으니 더구나 모를 것이고 아라하니라는 생각이 없다. 이런 정도의 말도 알 수가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만일 적은 법을 좋아하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해서 이 경을 들어서 받아 지니지 못하고 독성하지 못하여 남을 위해 해설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이 경전을 모셔놓은 데가 있으면 제제처처에 금강경의 문자가 있는 곳마다 일체 세간의 천당 사람이나 인간 사람이나 아수라 등 세계에 사는 중생들이 마땅히 공양을 올려서 지극히 존경하고 꽃이나 향을 갖다가 사르고 뿌리어 공양하느니라. 또 의복 음식까지 갖다 놓으라고 한다면 법화경 같은 데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주 마지막 존경입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소위 형식적, 의식적인 불교는 잘 안 나옵니다. 근본 발심만 얘기하는데 이걸 지나서 법화경에 가면 쌀도 갖다 놔라, 돈도 갖다 놔라, 절도 지어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모두 금강경 사상 지나간 사람들이 법화경 사상을 알아놓으니까 어쨌든지 모두 신심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복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일체 행동이 요새 불공한다고 떡과 밥을 갖다 놓는데 그게 모두 복이 됩니다. 다만 이런 도리를 모르고 하는 것은 미신에 가깝지만 그래도 인연이 되는 정도의 복이 되지 죄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등상불에게 했다 하더라도 또 등상불이 부처님 모셔놓은 것이지 등산분이 따로 있습니까? 전혀 헛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며 금강경을 알고 법화경을 들어서 그 뜻을 어느 정도 10분의 1이라도 좀 짐작을 하고 불공을 하면 여러 천만 억 배의 공덕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알아라. 이 금강경을 모신 곳은 이것이 곧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고 부처님 정신을 모신 탑이라는 것이니 그래서 꽃을 공양하고 향을 사르고 예경하고 주위를 돌면서 공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리를 정골이라 그러는데 쉽게 250개를 잘 지키고 참성 정진 잘해서 정신이 모인 결정이라 그 말입니다. 몸뚱이 속에서 정신이 모여서 생긴 것이 사리이므로 부처님의 사리는 부처님의 몸에서 부처님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모신 부처님의 사리는 부처님의 몸에서 부처님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을 모신 부처님의 탑은 부처님 모신 것이고 부처님 법신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리탑인데 이 경전을 모신 곡도 법당에 모셨든지 그 누가 자기 집 어디 깨끗한 곳에 모셨든지 일본 사람들처럼 부처님 모셔 놓듯이 경전 모시는 곳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경전을 모셔 놓든지 하면 곧 부처님 탑을 모신 거와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향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흩트리기도 하고 절도 하고 정례도 하고 금강경을 모시고 탑을 쌓고 그걸 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 신도들이 탑 주위를 돌아가면서 예경하며 좋은 꽃이라든가 꽃은 다 갖다 올리고 좋은 향 사다 올리고 이래서 금방에 흩트리기도 하는데 그게 불공이라는 겁니다. 태국에 가보니까 음식은 물론 과일도 안 넣고 꽃과 향과 촛불이 3가지 밖에는 안 넣습니다. 물도 여기처럼 닭위에 안 떠놓습니다. 산에 있는 산꽃을 많이 올리고는 우리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전부 탑이나 법당에 들어가니까 향내가 진동을 했고 향을 사르고 그저 생화 같다. 전부 장엄했다는데 우리가 떡과 곶감, 대추 갖다 놓는 것보다 신성하고 좋았습니다.